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짧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내오면서 또는 그 이전까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또 저녁에 지친 몸을 뉘고 이렇게 천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십니까? 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생각 없이 지나시나요? 우리 맞습니다. 그런 짧은 생각조차, 자기를 향한 질문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끊임없이 맴돌았던 질문은 이런 것들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나는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일까? 사람들에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어떠신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안심이다. 라는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늘 긴장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닌 것 같으면, 그리고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내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처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헐떡이며 피곤한 호흡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헐떡거림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호흡과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숨 쉬어야 살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곧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존재의 두 가지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게 있었나? 호흡법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던데 맞습니다. 잘 읽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그 호흡법이라는 것을 읽었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사망을 들이마시는 육의 생각이에요. 이게 한 가지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들이마시는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한 가지면 숨차서 들이쉬면 들이쉴수록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다른 하나는 들이쉬면 들이쉴수록 가슴이 깨끗해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의 호흡, 영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선 육의 생각,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 육신, 성경에서 이런 말 접할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은 바로 이 육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죄로 연결시킵니다. 그러하시죠? 육체, 육신은 곧 욕망을 상징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의 그러한 익숙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이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Son of God이 아니라
God the Son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 그때 그 육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 나오는 육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지을 욕망을 입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처럼 동떨어져 있습니다. 육 그러면 보이는 육체의 물질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그 육체를 채우기 위한 욕망들 정도로 생각하고 그 욕망들이 활동하면 죄로 결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붓다가 된, 부처가 된 고타마 시타라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제거하면 평안에 이를 것이다. 인류를 가르쳤어요. 이 의이 있습니다. 아니, 일개 지옥교회 목사에 불과한 사람이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욕망,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숨쉬고 싶다. 마음껏 숨쉬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것이 욕망이에요. 그런데 왜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원인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욕망에 두려움이 올라탈 때예요. 욕망은 인의 두려움과 뒤섞여 버리고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갖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될까? 그 한마디에 원하는 것을 못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겁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욕망은 지치지 않고 천리를 한 걸음에 달릴 수 있는 준마와도 같다면 두려움은 그 말 위에 올라탄 기수예요. 기수가 말을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라탄 욕망, 그것이 육의 생각이에요. 오늘 저는 이 육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엄청난 죄악이나 엄청난 거대한 악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숨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슬픈 얼굴로 숨어 있는 것을 하나 드러내려고 합니다. 육의 생각이, 왜 육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르게 되느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 발음도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복이 쓰신 거예요.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은 그리스 신화 속에 그 미소년의 이름이잖아요. 나르키소스라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눈도 못 떼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 누구의 사랑도 거부해요. 이 신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익숙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자기와 불화합니다.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느냐? 그 결핍을 밖으로부터 채우려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말하고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아요. 좀 과장하자면 아닌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람들의 시선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는 왜 누군가의 가벼운 그 비판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는 차가운 지하수와도 같은 이 말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대로는 충분치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올라탄 그 욕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 세상이라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성취로, 돈으로, 혹은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나를 포장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육의 생각. 그 육의 생각의 가장 처절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나르시스트란 사람들, 강해 보이지만 그 자아는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깊은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겉모습은 괜찮아요. 아주 화려하고 때로 강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중세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고 화려한 갑옷 속에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무적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겹겹의 쇠붙이 안에는 상처받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가 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이게 나르시스트들의 내면이에요. 갑옷이 두꺼우면 그 안의 불안도 더 큰 법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완벽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해요. 그리고 타인의 그 인정을 벽돌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위축돼요. 비굴해집니다. 비참해져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내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불안이,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리의 슬픈 거짓 자아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의 숨을 들이쉬는 것이 육의 생각이다. 그 화려한 갑옷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질식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화작가 로버트 피셔가 쓴 녹슨 갑옷의 기사라는, 이거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기사가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용감한 기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사람은 항상 전투에 나갈 때가 아닐 때에도 항상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줄 때 그 차가운 쇠붙이가 그 사랑의 체온을, 사랑의 온기를 전하지 못하는, 다 막는 겁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제발 그 갑옷 좀 벗으라고. 그런데 벗으려고 하는데 그 갑옷을 입고 있는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갑옷이 녹이 쓴 겁니다. 붙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는 도저히 벗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입었던 갑옷 속에 그는 영원히 갇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이 전하고 있는 육의 생각,
나르시시즘의 비극이에요.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옷을 두릅니다. 성공이라는 갑옷, 완벽주의라는 갑옷,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갑옷을 겹겹이 껴입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숨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는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갑옷 속에 갇힌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갑옷으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2025년의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과 다른 2026년의 십자가 이해를 가지고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주제로 고난주간을 맞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나를 만나다. 갑옷 속에 질식되어 가고 있는 나의 거짓 에고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뿐 아니라 바로 나, 갑옷 두른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나의 거짓 자아다. 동의되십니까?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참된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에게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의 거울이구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참 자아를 못 받고 있는 자가 또 다른 나구나, 갑옷 입은 나구나를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셨습니까? 갑옷을 입을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거짓 자아는 그런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헐떡이며 살아가는 우리 앞에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완전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인간은, 우리는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들키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짓됨이, 사랑마저도 거짓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랑만을 원해요.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내 자존심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길들여진 신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얄팍한 거짓 자아를 위협하는 압도적인 파도였습니다. 그러니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빛이 너무도 두려웠고 내 거짓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참된 나의 거울이 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그때 유대인들이나 제국 로마의 범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육의 생각, 그 욕망을 올라탄 두려움과 나르시시즘이 폭발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해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끔찍한 파괴, 자기 파괴예요. 주님을 죽였다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인 겁니다. 누가요? 또 다른 나의 거짓 자아, 에고가. 그 죄된 자아가 나의 참 자아를 죽인 거예요. 그 깊은 죄와 불안의 심연 속으로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호흡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호흡이 있다. 사망을 들이쉬는 육의 생각과 생명을 들이쉬는 영의 생각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무거운 거짓 자아의 갑옷을 찢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파괴적이지 않으십니다. 대체 어떤 성령님을 만나셨길래 그렇게 거칠고 파괴적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그 녹슨 갑옷을 마치 봄바람이 스며들듯이, 산들바람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시면 속으로, 그 틈새로 부드러운 바람처럼 스며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탕자의 비유에 탕자는 집에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아버지께 말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해야겠다, 저렇게 말해야겠다. 그러나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변명의 입조차 떼기도 전에 그 입을 입맞춤으로 막아버리십니다. 목에 입을 맞추세요. 변명을 입맞춤으로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그렇게 깊은 눈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나는 안 괜찮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구구절절히 나의 회개의 제목들을 마치 돌아온 아들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나의 입을 막는 탕자의 아버지의 입맞춤처럼 하나님은 나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괜찮다는 말씀이 곧 너는 내 사랑받고 있는,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리를, 우리 교회 앞 거리를 걷는 많은 이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중과 주일의 풍경이 너무도 달라요. 낮과 밤의 풍경은 더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교회에 앉아있는 일이 자신의 전부인 목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앞에 짧은 한 문장이라도 내거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라는 말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괜찮다라는 말씀이에요. 봄이 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내 저 현수막이 바뀌어 달릴 거예요.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 알리는 예수나를 위하여라는 것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또 한 번 현수막이 바뀔 겁니다. 뭘까요? 또 괜찮아요예요. 괜찮아요. 이제는 찬란한 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당신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그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쉼을 모르는 사망을 들이키고 있는 육의 생각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 한마디, 괜찮다 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았던 그 지독한 이기심마저도 끌어안으셨다. 괜찮다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갑옷을 벗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방어막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받기 위해서 헐떡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비교하며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르시시즘이 만들어놓은 그 차가운 감옥으로부터 걸어나와 잃어버렸던 참된 나를 회복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훗날 자기 자신의 내면이 바로 그때에, 자신이 빛나던 그때에 지독한 우울증과 불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끊어질까봐 늘 두려웠고, 또 훌륭한 책을 써서 사람들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영적 나르시시즘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예요.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은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하버드 교수인지 얼마나 대단한 책을 썼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사람, 자기를 목욕시켜주는 사람, 헨리라는 그 사람 자체, 있는 그대로 보고 그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성취나 나의 어떤 타이틀과 상관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환대받는 그곳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비로소 무거운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펑펑 울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 장애인들의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헨리, 너는 책을 많이 써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세상은 사랑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끔찍한 거짓말을 깨뜨리고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사랑받고 있다. 그 생명의 선언을 듣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나는 충분한가를 묻는 나르시즘의 구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성령님의 선언 속에서 그 나르시즘의 구조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 설교를 들으시며 혹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여러분 그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날이 선 정죄의 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나 자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따뜻하게 비추이는 성령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정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육의 생각과 은혜 안에서 쉬고 싶다라는 영의 생각 사이를 오갑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 치열하게 흔들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들으신 본문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영혼에 임한 레마의 말씀은 매서운 꾸짖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를 가장 나다운 참된 자아로 회복시키는 진정한 그리고 다정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로 이어지는 십자가 넘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짓 자아의 갑옷을 십자가 앞에 벗어 내려 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이가 아니십니다. 가장 친밀한, 가장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영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 평안과 자유를 호흡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